우리가 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제 3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휠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받기가 중심축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수직적인 영적인 풍성한 삶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이다 함께 나누었고요. 수평적으로 두 살이 있는데 수평적인 두 살은 한쪽에는 성도의 교제이고 또 한쪽의 살은 전도이다. 이 살이 견고하고 튼튼할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네 번째 살인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유란 말은 좋다, 좋은, 겔리온은 소식,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힘센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미 집단에서 굉장히 힘이 센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미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도 제대로 굴리지를 못하는 그런 개미들이에요. 근데 이 개미는 한 톨을 굴릴 뿐만 아니라 이 쌀 두 톨을 불끈불끈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장사예요. 그래서 개미 세계에서는 최고로 힘이 센 장사, 정말로 힘센 장사로 통합니다. 이 개미가 못할 것이 없어요. 한 톨의 쌀도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개미 군단에서, 개미 군집에서 이 개미는 둘 톨을 쌀 두 톨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니까 얼마나 힘이 센 개미입니까? 근데 이 개미가 자기 힘을 좀 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내 힘을 좀 자랑할까 하다가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이 개미가 쌀을 그냥 하나 들어서 불끈 들어서 위로 올리기도 하고 둘을 딱 들어서 번쩍번쩍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꼬맹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만 그 개미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힘도 얻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자랑을 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자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못할 것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지식이 힘이다. 그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누리고 그 권세의 힘을 갖고 세상을 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일 것이 없이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인간의 군상은 하나님 앞에서 개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쌀 두 톨을 든다고 힘자랑하는 그 개미 집단에서는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꼬맹이가 지나가다 발에 밟는 순간 그 개미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쌀 두 톨을 들 정도로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개미같이 무모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해. 당신 하나님 봤어?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온 세상과 온 땅에 충만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충만해 계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분의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여러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자랑할 시간이 많지 못해서 진짜 안타까움을 갖고 그런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 16%. 그럼 몇 명이에요? 예? 800만. 아, 우리 에녹이 대단하네. 에녹 대단해. 엄마는 어디 갔어 지금? 아파서 요아실에 계시구나. 아이고 어쩌지. 그래도 앉아 계시네요. 참. 자, 16%라고 말. 기독교와 천주교를 다 합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단들을 좀 빼고 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단들까지 포함한다면은 거의 뭐 20%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사망자가 35만 명입니다. 1년의 사망자. 우리 교인도 최근에 두 분이 소천하셨잖아요. 1년의 사망자가 35만 명이라면 에노가 계산해봐. 자, 기독교인이 16%인데 몇 명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35 곱하기 16 해서 나누면 되잖아. 나누기. 간단하잖아. 다들 초등학교는 좋은 거 나왔는데 유치원은 안 좋은 거 나와가지고 계산이 많이 어렵네요. 아니 그래도 자기 논산에서 서울에 여산까지 올라오셨던 분은 계산을 해야지. 그분들 계산을 못하고 계시네요. 한 5만 명 좀 이렇게 넘지 않겠어요? 그러면 30만 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5만 명 정도 예수를 믿고. 아침에 집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여보 202호 아저씨가 죽었대. 전도대상자였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와서 우리 빌라는 저희들이 터줏대감이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이사 오셨던 분인데 아주 우리 빌라에서 좀 싸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딱 잡으면은 제가 늘 제 자랑한가 죄송한데 제가 방범대원 출신 아닙니까? 뭐가 대단한 것이다고? 그래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방범대원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일반이 했다면 좀 그렇지만 근데 제압 기술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딱 잡을 기술이 있어요. 이 친구를 딱 잡았습니다. 꼼짝 못하죠. 그리고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근데 이분 연재가 담배를 끊임없이 피셔요. 담배를. 집안에서 피지만 밖에 나와서 담배 피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담배는 몸에 해로워요. 해로워. 담배 그만 피세요. 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듣는 분 많은 분 안 해요. 제가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같이 가다 보다가 여보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차 한 잔 마시자. 그 차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기로 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1년에 35만 명이 죽는데 그 가운데 30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좀 다시 말하면 35만 명 가운데 5, 6만 명이 천국에 가고 30만 명이 지옥에 간다고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긴박함을 아십니까? 지옥에 간다니까. 지옥에.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도에 대한 긴박성.
긴급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저는 최근에 나를 만나는 이제 우리 CM에서는 어떻든 목사는 전도하자 했으니까 만나는 사람, 만나게 된 사람들 전화로 오든 어떻든 간에 모두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전도하는 게 사명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을 알고 전도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했던 라인 하르트 케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라인 하르트 목사님께서 11시 59분이다. 11시 59분이라는 단어를 갖고 책을 쓰신 분이에요. 11시 59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은 11시 59분이다. 자, 바로 12시면 끝나는 건데 1분밖에 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는다고 정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 때다. 내가 11시 59분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1시 59분이든 마지막 때 종말일 때 단 1분을 남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1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긴박성 갖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 열차의 막차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막차가 끝나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라인하르트 목사님께서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는 그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촉박하고 급하다. 촉박하고 급하다. 여러분,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분명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태양이 발하는 그 1초 태양열에 태양이 발하는 1초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만 할 수 있다면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태양열이 1초만 축적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100년을 쓰고 남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연구하셔서 이 태양의 열을 1초만 축적해 놓으셔요. 그럼 100년을 70억 인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하니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성경 분명히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 능력의 힘을 그 권능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총은요, 사탄의 권세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전 인류를 구원하고 남을 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살려내고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살아나는 피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피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란 유라 말은 좋단 말이고 안겔리아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이 세상에 복된 이야기입니까? 자,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이익이 얼마 남겠다. 이 소식에 혹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신이 이곳에 투자하면은 매월 이자가 30% 나오는 이자를 책임져주고 해줄 테니까 투자하십시오. 저당 잡히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굉장히 혹한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은 굉장히 빨리 듣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인간에 있어서 모든 행복을 안겨주는 그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한 이 소식, 모두를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소식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45년도 2월 달에 대전이 끝난 종전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9년 동안
필리핀 팔라우 루방섬이라는 그쪽 팔라우 쪽에 있는 정글의 은신에 숨어서 살던 그 일본의 한 장교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교는 22살에 필리핀에 파견되어서 29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바로 1974년 그의 나이 52세가 되던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이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이 사람은 그 산속으로 숨어든 거죠. 산속으로 숲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일본이 세계 최부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나라가 망했으니까 올 데 갈 데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숲을 속에서 27년 동안 비참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돼지 같은 그 우리 속에서 짐승처럼 그 굴 속에 숨어서 불행한 삶을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루라는 사람이에요. 오노다 히루시. 여러분, 정말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부강한 1, 2, 3위에 들 정도로 세계에 부강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 이 사람, 비참하게 굴 속에 숨어서 짐승처럼 애롭게 살아왔던 이 사람의 모습. 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로 행복이 있는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우리 에덴의 10가지 축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자유가 있고 거기는 사랑이 있고 거기는 안식이 있고 거기는 생명이 있고 거기는 왕권이 있고 거기는 교제가 있고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한 모든 에덴의 큰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신 있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부유한 삶을, 그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불행한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온용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한 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이 무엇인가? 치열한 전투에서 승전 소식을 얻게 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당시에 헬라의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가지고 통용된 로마의 언어 아니었습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쓰는데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 바울이 복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쓸 때 이 단어의 배경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하셨던 모든 부유와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란 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 이 소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복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알 때 바울이 왜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대헌장, 로마서의 헌장의 이 내용인데요.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볼 때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시의 로마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학이었습니다. 대단한 명문가 출신이었고 당시 70인 공회 가운데 들 정도로 그 신분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고 한없이 창피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거 전파되지 못하기 위해서 가로막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조금 전에 박장석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그 학생들, 요즘 중국에서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크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대학을 오죠. 무관으로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을 다닌 친구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 안에 공안 당국이 굉장히 핍박과 받기가 심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자기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보고 오락기나 보니까 신앙도 믿음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 교제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핍박이 온 거예요. 그 핍박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 너 무슨 제재를 가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 그래도 교회 나간다. 나 그래도 예수 믿는다. 박장석 선교사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 빼앗기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다 빼앗겨도?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신앙이 없는 줄 알았대요. 다 외지에서 대학을 왔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 다 빼앗겨도 내가 그거 빼앗겨도 내가 거기 안 가. 나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 사실 자 사도 바울을 보죠. 사도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서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 그것을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스커스로 쫓아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가 있어?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며 그 목수 아들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한 그런 인생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이 로마의 시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서신. 자, 로마의 사람들의 목적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 나라가 로마를 중심으로 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배한 것이 로마의 꿈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인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오직 힘만이 통하는 국가였어요. 힘으로. 그들에게는 강자만이 진리예요. 힘만이 진리예요. 그들에게는 패배한 것이 없습니다. 승리한 것만이 진리였습니다. 더더구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강도와 함께 무력하게 죽었던 그 예수, 자, 그분이 전하는 설교의 주제는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싫어하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 그들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정복을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그들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로마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유황 갤리온은 로마 군인들이 적장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올 때 썼던 단어가 유황 갤리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도 잘 아는 것처럼 적 가운데 승리했으면은 한 사람이 선택되어져 승전가를 가지고 바로 본국의 왕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황 갤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이 기대하고 왕이 기대하고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승전거를 가지고 와서 달려와서 보고한 것, 그것이 유황갤리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들한테 바울이 그 단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랑 유황갤리온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이여, 너희들이 말하는 힘, 너희들이 말하는 권세, 너희들이 말하는 정복, 너희들의 능력을 말하는데 진정한 능력은 바로 복음 안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한마디가 로마의 전 국민을 향해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의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로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죠. 왜 아직도 우리 가정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가? 바울의 이 한 고백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엄청난 선언 앞에 로마가 결국 무릎을 꿇었는데 결국 우리 가정은 어떤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힘이라고 나오는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혹은 이것이 우리 가족에서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가 힘이 상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힘의 상징이라고 바울은 예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말은 디나무스라는 그리스 헬라어인데요.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폭탄과 같다. 아무리 견고한 반석일지라도 그 반석을 산산조각 나도 깨트리는 것, 바로 초자연적 능력, 바로 그것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전에 하나만 예를 들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 못했던 또 부족했던 그 학문들은 매주마다 사랑의 교회에 모여서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던 타이포로지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모임에서는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함께 팀이 돼 가지고 이제 강원도 간다든지 서해 갔다든지 가족끼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피주로 가야 선교사를 하는 이창호 목사님이라든지 뭐 몇 친구들이 이렇게 같은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강원도 갈 때 차도 좋지 않았습니까?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때 얼마나 차도 안 좋은데 꼬불꼬불꼬불해서 그 산을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죠. 그리고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자주 잡다가 막 그 뭐 연기가 막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산길을 넘어서 그 속초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무시무시한 꼬부란 길이 다 없어지고 한순간에 굴이 뚫려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인제를 바로 지나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굴을 통해서 속초까지 뚫려져 가지고 금방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길을 거치지 않고 금방 속초에 도착합니다. 자, 이 굴을 뚫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뚫는다면 병력을도 못 뚫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양양을 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 산들을 다 뚫어버리고 산이 굴에 그 길 위에 다 놓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마치 다이너마이트는요, 산도 부수고 바위도 타작하듯이 다 깨트려 본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그 당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국의 모든 우리가 공부했던 그 10가지 복,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두신 이유는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두셔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최고의 행복 보면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처갓집에 지난주 처갓집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냐? 그래, 행복하냐? 지금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느냐? 결혼한 친구들이 몇 사람이 있어 물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도록 지으셨고 행복하도록 이 땅에 행복에 살도록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고난이라도 염려라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도구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깨뜨리고 그리고 참된 행복의 길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확신이 있어요. 로마가 모든 세계로 다 길을 나갑니다. 그러죠. 로마가 모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에서 모든 세계로 이렇게 로마의 힘을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대로마 제국이 영원한 나라로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영원히 이어질 왕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정복했다고 그렇게 외치지 말아라. 그것도 이른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다. 그 로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로마에 쓰고 있는 모든 언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가 영원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선언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예수만이 행복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는 그 복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